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63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예배를 위하여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막는 우리의 모든 죄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심령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 또 하나님 알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들과 말들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고난주간으로 제사에 담긴 선명한 십자가란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도 기도하시고 채찍에 맞아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저희들은 잊은 채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저희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껏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소통하고 찬양과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군부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워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성산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는 주제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300의 비전을 바라며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저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나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증거하여 주실 하진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신 당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30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말로 인사하기는 조금 곤란하죠. 하지만 사랑의 눈빛으로 주위 분들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내라도 주위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졌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욥의 고난. 또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또 하박국 선지서, 이런 선지서들 중에서도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많이 다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다 믿고 있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악인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죠.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편법을 쓰고 적당히 눈을 가리고 타협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망합니까? 아니죠.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부딪히고 또 손해보고 깨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서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더 잘 되고 또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불합리함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함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고 또 결단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거룩한 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병충해로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융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11조도 끊겨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6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6번째 논쟁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왕 공동체, 유다 공동체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왕 공동체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해요. 너희가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2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첫 번째는 정말 그런 말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했는데도 뻔뻔하게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오리발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신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 2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경우든 이 2가지는 다 문제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면서도 그게 완악한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공동체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랐고 또 죄를 짓고도 그것을 발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말한 완악한 말, 그 내용을 보면 더 가관도 아닙니다.
이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우리 말라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동으로도 이 말을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우리 지금 레위기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흠 있는 제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1조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실제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도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완악한 말, 하나님 앞에 한 완악한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슬프게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만 쓰인 표현입니다. 다른 곳은 없고 오늘 본문에만 쓰였는데요. 제가 다른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회개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뭐냐 회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다 유익하지 않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불신앙이었고 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의 완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되죠. 그런데 유다 공동체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기한 공동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또 말씀을 어겼을 때 회개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 교만하고 악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과 또 입에서 하는 말들의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힘들고, 겸손한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보고 피해보기가 일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유익이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형통하게 하고 의인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곧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청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버지의 신앙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정말 늘 말씀 보셨고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셨어요. 또 교회도 잘 섬겼고 목사님도 정말 잘 섬기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교회 중심, 또 목사님 중심, 성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셨어요. 50대 초반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저는 젊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암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아버지가 나았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암으로. 하나님 영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여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있었겠죠. 지금 다 못 깨달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합력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선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이 비록 공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정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죠. 말라기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며 피차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다고,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기념책이라는 말은 기억의 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할 만한 일들을 기념하는 거죠.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은 기념하지 않습니다. 기념일 있잖아요. 그죠? 국경일, 기억할 만한 좋은 일,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일, 처음 만난 날, 젊은 청춘 남녀들은 처음 만난 날,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날, 기억할 만한 날, 그런 날을 기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록해 두시고 기념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책에만 기록하고 기억해 두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암울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는 말들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기록해 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언약 맺었을 때 그 소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유예요.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소유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지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보물이 바로 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보물과 같이 여겨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를 아끼지 않는 것, 아끼는 것 같이 아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쁜 자녀인데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얼마나 더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단지 이 세상에만 국한해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그죠?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과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다른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밝히는 곳이 참 많은데 말라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불같은 날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서도 내가 정한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같은 날,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지푸라기가 타듯이 모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형통한 것 같은데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날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광로는 철을 녹이는 곳인데요. 거기에 철이 녹는 곳에 지푸라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타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예외 없이 완전히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바닥에 밟히는 저와 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해를 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통곡의 날이죠.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여러분 송아지, 콧뚜레를 끼지 않은 송아지가 뛰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뛰는 모습, 그런 것처럼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런 날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게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인데요,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엘 선지서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엘서의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죠.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 베드로가 다르게 바꾸어서 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정말 크고 두려운 날,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날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날,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불합리하고 절망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기는 하시는가? 이렇게 내 기도는 들으시는가? 왜 내 기도에만 귀를 닫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함들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구원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 불합리하잖아요. 또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김길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교수님 들어와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김길성 교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꼭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과거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늘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 구절을 늘 암송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역자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사역자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 또 불투명한 미래, 또 선교사, 또 개척교회, 목회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 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다고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현실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현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현실의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늘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해 분명히 내 삶을 통해 위로받고 또 도전받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내 삶과 내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의 삶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며 어려움 당하며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편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입술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또 입술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비록 부조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를 나타내는 그 재림의 날과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날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현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차 서로 하나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입술로 지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악한 자들은 심판받으며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정말 기쁨의 날이 됨을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 현실의 불합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정말 이러한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틀 남았습니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교회 대청소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